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창세기 강의 7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the Lord said unto Abraham after that Lot was separated from him, Lift up now thine eyes and look from the place where thou art northward and southward and eastward and westward.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갈라진 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롯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롯은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나의 겉사람, 곧 율법의 예수를 뜻해요. 이해되시죠? 눈에 보이는 그 성전, 건물 성전, 없는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에피투미아, 탐심이라고 하는 선악의 율법을 행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나무에 맺은 열매, 그리고 그 열매를 열심히 따먹으면서 열심히 율법을 행하면서 나라고 하는 땅을 섬기고 숭배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롯이라고 하는 여러분이나 저 아브라함의 겉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롯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나에게서 떠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롯은 바로 비진리의 율법, 7 귀신이기 때문에 그 비진리, 율법이라고 하는 7 귀신은 동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대편, 성전의 반대편, 하나님 나라의 반대편으로 가서 거기에 가짜 동쪽, 가짜 하나님의 나라, 가짜 성전을 율법의 행위를 통해 세운 다음에 유황불로 태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롯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불사르다. 그리고 하필이면 롯은 소돔으로 갔고 그 소돔은 유황불에 타버렸잖아요. 그죠? 주께서 말씀하시죠. 쭉정이는 그냥 놔둬라. 가라지는 그냥 놔둬라. 추수 때 추수꾼이 따로 모아 타는 불에 던질 것이다. 그 쭉정이 가라지가 바로 아브람, 나라고 하는 존재의 겉사람으로서의 롯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그 롯이 이제 비로소 아브람이라고 하는 저나 여러분에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7 귀신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나니까 그때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에게서 죄와 사망의 율법이 떠나갔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눈, 진리의 눈이 생기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결국은 가나안 땅인 거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은 결국은 누구예요? 나라고 하는 아브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이제서야 성령의 눈으로, 진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북쪽은 이게 히브리어로 어둠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남쪽은 우리 이미 앞에서 배웠죠. 네게부, 마른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동쪽은 뭐예요? 이건 우리가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냐면 가짜 동쪽이에요. 인간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축하겠다고 하는 가짜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미 세워져 있는,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 진리의 말씀, 천국을 호라호하지 못하고 내 밖의 것으로 형상화시키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동쪽이란 말이에요. 성전의 반대쪽이에요. 그런데 그 동쪽은 또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했어요? 성전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문이 동쪽에 있다고 했죠. 그게 무슨 문이에요? 바로 양의 문. 그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는 누구만 들어온다고 했어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먹는 양들만이. 그리고 그들은 양의 문을 통과하면서 뭐를 경험한다고 했습니까? 목베임 당하는 다나토스의 죽음. 그죠? 서쪽은 이게 뭐예요? 베델. 베델. 하나님의 집. 성전. 에덴 동산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브라함이 우리 각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각자의 땅이 동서남북인데 이 지금 동서남북은 나라고 하는 땅의 지금 상태를 뜻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상태는 아직은 새하늘과 새 땅, 밭가리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나 자신의 모습을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비로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내가 율법 아래 매여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그런 내가 생명을 얻어 죽은 시체에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위로부터 태어나기 위해서는 성전 문을 통해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내가 북쪽의 상태, 남쪽의 상태로 남아있으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영원한 죽음이구나. 이걸 이제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깨닫게 된다는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어쨌든 이거는 나라고 하는 땅의 지금 상태란 말이에요. 자, 15절로 넘어갈게요. For all the land which thou seest to thee will I give it, and to thy seed forever. 이는 너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며 너의 씨에게 영원히 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의 상태가 어떠인지를 내가 알고 깨닫게 되면 결국은 나라고 하는 옛하늘과 옛 땅, 마른 땅이었던 애굽의 상태였던 그 땅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지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너라고 하는 땅을 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가 밭갈이 할 거야. 이해돼요? 그리고 그 땅은 곧 나잖아요. 나 아브라함이라고 한 나잖아요. 그죠? 네가 그렇게 진리를 깨달아서 너의 마음성전 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를 호라호해서 성경 66권을 문자가 아닌 진리로 깨닫고 내 밖에 형상화된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이거는 그냥 허무한 것, 꿈이고 환상이고 진짜가 아니구나. 이거를 알고 깨닫게 되면 내가 너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밭갈이 할 건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이 결국은 뭐예요? 그게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천지 하나님의 나라. 내가 너를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세울 건데 너가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면 네가 또 그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씨를 나에게 받았으니까 그 씨를 가지고 또한 또 다른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아들도 마찬가지로 새하늘과 새 땅, 곧 천국으로 세워지게 될 거야. 이게 결국은 뭐예요? 아담의 계보. 누가 누구를 놓고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통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낳기, 하나님의 나라 세우기,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기,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16절이에요. And I will make thy seed as the dust of the earth, so that if a man can number the dust of the earth, then shall thy seed also be numbered. 일단은 이건 우리말로 번역이 지금 오역이 된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말 성경을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의 씨를 땅에 티끌 같게 할 것이미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너의 씨도 셀 수 있으리라. 자, 계속해서 지금 땅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하나님의 유업,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눈에 보이는 그 가나안 그 땅을 진짜로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아브라함 너를 내가 내 땅으로 만들 거야. 너를 천국으로 만들 거야. 너를 천국으로 세울 거야. 새하늘과 새 땅. 천지 창세기 1장 1절을 너를 통해 내가 성취할 거야.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 이건 어디랑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이해를 하셔도 되냐면 산상수훈에 가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때도 땅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 땅이에요. 그 땅은 바로 우리 각 사람, 나라고 하는 땅이란 말이에요. 곧 교회, 성도, 에클레시아를 뜻해요. 이전까지 나라고 하는 땅은 흑암, 공허, 혼돈의 상태였었잖아요. 애굽 땅이었었잖아요. 그죠? 마른 땅이었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없는, 죄와 사망의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불임 상태의 땅이었잖아요. 결국은 그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스올, 지옥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스올 지옥을 밭갈이에서, 나라고 하는 그 스올 지옥을 밭갈이에서 천지,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 에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밭갈이하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곧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전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건데, 근데 누구한테 그 땅이 주어진대요? 온유한 자. 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 온유한 자에게 있는 그 복으로 인해서 땅을 유업으로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지금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확증하시는 그 언약, 곧 뭐예요? 내가 너에게 땅을 유업으로 주리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저 중동의 이스라엘 그 땅 아니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 말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나라고 하는 땅이에요. 나를 천국으로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곧 내 안에 이미 심겨져 있는, 세워져 있는 생명나무, 에덴, 성전을 밝히 드러내시겠다는 얘기거든요. 이해되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유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오해해서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끝까지 매달리면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 이렇게 오해를 해서 무슨 뭐 땅 밟기 라는 웃지 못할 행동도 나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야베스의 기도를 그런 기도로 오해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이게 푸토코스, 심령이 가난한이라고 하는 그 의미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온유하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친구라고 하는 뜻이에요. 친구.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내 친구니 내가 그에게 숨길 게 없다라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모세도 마찬가지로 친구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주님도 내가 너희의 친구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온유한 자라는 의미예요. 히브리 사람들한테 있어서 친구라고 하는 그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자기를 죽여, 잘 들어보세요. 자기를 죽여 기꺼이 친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친구라고 해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친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산상수훈에서 그때의 그 온유한 자는 결국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성경 66권을 눈에 보이는 문자가 아닌 이걸 진리로 깨달아서 호라오해서, 곧 나라고 하는 마음 성전 가운데에 이미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를 호라오해서 그 생명나무와 하나가 된 상태,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곧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진리의 말씀이 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샘,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죠? 그 자가 온유한 자인 거고, 그 자는 하나님의 친구인 거고, 그래서 그 자에게는 땅이 유업으로 주어질 건데, 그건 곧 복이며 그 복으로 인해서 유업으로 받게 될 땅은 뭐라고요? 네 눈을 들어 산지를 보라. 네가 동에서 서까지 네 눈에 들어오는 건 다 넣어줄게?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땅 밟기 하면 그 땅 밟기 한 땅 주겠다는 그런 의미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나를 흑암공허 혼돈 상태였던 선악이라고 하는 에피뚜미아 탐심, 율법에 매여
아랫물 저주의 바다에 묻혀서 스올 지옥의 상태였던,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불임 상태였던 그 척박한 땅으로서의 나, 애굽 땅으로서의 나를 밭가리에서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 새하늘과 새 땅, 천지, 하나님 나라 천국, 에덴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지금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16절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도 크게 잘못됐어요. 이거 갑자기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저도 이것만 읽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너의 씨를 땅에 티끌 같게 할 것이미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너의 씨도 셀 수 있으리라. 이게 도대체 뭔 소리예요 이게? 이해돼요 여러분들? 이 세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 있냐면 이게 준비하다, 예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준비하다, 예비하다. 그러니까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너의 씨를 땅에 티끌 같게 할 것이미니, 이걸 직역성경으로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자손을 그 땅의 흙처럼 만들 것인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땅은 누구라고 했어요? 바로 아브라함, 여러분이나 저잖아요. 그죠? 성도, 교회로서 에클레시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지게 될 그 땅, 새하늘과 새 땅, 천국,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 성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가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다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진리의 말씀이 되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은 곧 그게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생명의 씨앗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그죠? 내 자체가 이제 천국이 된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 하나님의 나라가 밝히 드러난 거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 네 자손을 그 땅의 흙처럼 만들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낳게 될 내 자손도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 거니까 그것도 독생자가 되는 거네요. 그죠? 누가 누구를 놓고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씀으로 낳은 내 아들 독생자도 내가 지금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니까 마찬가지로 그 아들도 나라고 하는 땅과 땅의 흙처럼 만들 것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낳게 되는 아들도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 주에 다음에 나오기는 하지만 우리말에 지금 세다라고 지금 이렇게 번역이 된 거, 이거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예비하다, 준비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이나 저, 그리고 우리 각자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낳게 되는 아들들을 위해 뭐라고 했어요? 흙을 준비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죠? 흙을 준비하겠다, 흙을 내가 예비해 두겠다. 그럼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생명의 씨앗,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 그 씨를 통해 우리 각자를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성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겠다. 그 지금 말씀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17절이에요. Arise, walk through the land in the length of it and in the breadth of it, for I will give it unto thee. 일어나서 그 땅을 가로와 세로로 걸으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겠음이라 하시더라. 그럼 아까 전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상태를 이제 우리가 진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나의 모습을, 이제까지 율법에 매여 있었던 그 나의 모습, 나의 죄성, 죄를 바라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깨닫게 되면, 그게 내 안에서 인정이 되면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에덴,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지게 될 건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서 그 땅을 가로와 세로로 걸으라고 했으니까 그게 어떤 의미예요?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그 마음 성전, 세 번째 성전이 확장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점점 진리로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묵시 안으로 함몰되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무슨 의미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71회 동안 이 역사 속에서 창조되어지는 지금 과정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창조되어진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천국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내가 어제 느낀 내 안의 천국과 오늘 내가 느끼는 천국, 그리고 뭐 내일이나 모레나 아니면 뭐 1년 후, 2년 후에 느끼고 바라보게 되는 내 안의 천국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점점 묵시 안으로 함몰되어 들어가기 때문에.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먼저 세워지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가진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씨앗을 마찬가지로 누군가한테 던질 거 아니에요. 그 진리의 말씀은 곧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 예수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누군가한테 던져주고 벗어주고 넘겨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또 누군가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겠죠. 그이가 또 누군가한테 전하고 그이가 또 누군가한테 전해요. 그러면 놓고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확장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두 가지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오늘 저희가 나누는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18절이에요. 여기다가 별표를 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Then Abraham removed his tent and came and dwelt in the plain of Mamre, which is the Hebron, and built there an altar unto the Lord. 그때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그 바로 전에 장막을 어디다 쳤어요? 베델과 아이 중간에 쳤잖아요. 그죠? 거기서 지금 장막을 거둔 거예요. 장막을 걷고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평지에 와서 거하며 그곳에서 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기 지금 요 킹제임스에는 지금 빠진 게 있는데, 직역성경을 읽어보면 18절을 아브라함이 천막을 거두고 가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숲에 살았다. 그는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지었다. 이렇게 했거든요.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숲.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 킹제임스에는 그게 빠져 있어요. 일단 헤브론이 등장을 합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이건 한마디로 먼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뭐라고 했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헤브론 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각자가 아브람으로서의 우리 각자가 헤브론이 되는 거예요. 헤브론 땅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 성전, 곧 천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에덴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연합하다, 결합하다, 그 다음에 친교를 나누다, 이런 뜻이 있어요. 교제를 나누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14절하고 15절, 16절 땅 얘기할 때 산상수훈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온유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때 그 온유한 자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친구라고 했어요. 친구. 그죠? 그리스도의 친구. 곧 그리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된 상태. 생명나무와 하나가 된 상태. 문자 성경 66권을 진리로 호라호한 상태. 그러면 여러분 각자가 제가 그리스도와 친구가 된 거예요. 친구 관계가 된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은 내 친구다라고 부르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를 내 친구다라고 부르신 것과 같이 우리 각자도 여호와의 친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어디라고요? 바로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헤브론이 되기 위해서는, 헤브론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각 사람은 여호와의 친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친구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성경 66권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고 행해서는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대적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게 아니라 이 문자 성경 뒤에 숨겨진 크고 놀라운 비밀, 그것을 진리로 호라호할 때 비로소 우리 각자가 생명나무와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 곧 우리가 헤브론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반대는 뭐예요? 이 14절 바로 앞부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롯이 소돔으로 떠나잖아요. 그죠? 가짜 동쪽으로 떠나잖아요. 귀신이 쫓겨나갔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타는 불에 던져지기 위해. 죽기 위해. 바로 나라고 하는 겉사람의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나라고 하는 겉사람이 그렇게 귀신으로서 동쪽으로 쫓겨나야 된단 말이에요. 소돔으로 쫓겨나야 돼요. 그래서 불심판으로 영원히 멸망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비로소 헤브론으로서 하나님의 친구로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는지. 그 헤브론에는요, 뭐가 있냐면 막벨라 굴이 있어요. 막벨라 굴. 막벨라 굴에는 누가 장사됐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 야곱, 이삭의 아내들, 곧 그 막벨라 굴은 하나님의 아들들, 곧 그리스도 예수로서의 독생자,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에클레시아, 교회,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서의 우리 각자가 매장될 굴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그 막벨라 굴에 장사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그 헤브론 땅에 막벨라 굴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필이면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에 있는 굴을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으로 넘어가면 그 헤브론에 뭐가 세워지냐면 도피성이 세워져요. 도피성의 의미 아세요, 여러분들? 죄를 지은 자가,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통해 죄를 지은 자가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면 누구도 건들지 못해요. 율법으로 정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도피성이 의미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뜻해요.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막벨라 굴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뜻하는 거예요. 막벨라 굴은 도피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막벨라 굴은 방주를 뜻하기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안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들어가야 돼요. 막벨라 굴 안으로. 그래야 새 생명을 얻고 태어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이해되죠? 그죠?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나무 숲에, 마므레 상수리나무, 요건 진리의 나무, 하나님의 나무를 뜻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한다고, 진리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앞쪽에서 요거하고 대조되는 나무가 나왔죠. 그건 뭐예요? 모래 상수리나무. 그죠? 언제 그게 등장해요?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세겜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세겜 땅 어디에? 모래 상수리나무. 그죠? 그곳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와 대조되는 개념이겠죠. 모래 상수리나무는 율법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반면에 마므레 상수리나무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나무, 하나님의 나무,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상수리나무 숲에 살았대요. 그러니까 거기가 에덴이잖아요, 결국은. 거기가 천국이라고요. 그 헤브론. 그게 바로 나란 말이에요. 여러분 각자란 말이에요.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바로 헤브론, 그 마물의 상수리나무 숲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하지만 진리는 들었어. 근데 듣기는 듣되 지식적으로만 알고 듣고 이 안에서 체휼이 안 되면 나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마물의 상수리나무 숲이 아니라 모래 상수리나무 아래에 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대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제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자, 제단은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죠. 제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짐승을 도륙하다, 사륙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제단을 쌓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짐승을 도륙하고 쌓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게 결국 뭐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상태가 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도륙한 짐승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로 아브라함으로서의 우리 각자,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짐승으로서, 화목 제물로서, 온전한 11조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목배임 당하는 다나토스의 죽음이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 예수로서 예수와 함께 바울이 얘기하는 나와는 상관없는 내 밖에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매달린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 예수는 없어요. 이해되죠?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의 의미, 내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한 11조 제물로 예수로서 드려지는 거예요. 목배임 당하는 거예요. 무트 타무트. 다나토스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바로 자기 부인.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너희의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로 추상적인 거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를 깨달았을 때에만 그게 내 안에서 일어나요. 내가 온전한 11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다. 그때가 내 안에서 실현이 되는 거예요. 내 자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지는 상태가 된 거예요. 내 자신이 예배가 된 거란 말이에요. 건물 예배당에 가가지고 예배 드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야말로 우상숭배인 거지. 이해돼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거죠. 내가 세 번째 성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게 성취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그게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것의 헬라어 뜻은 하나님이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라는 뜻이라고 했는데, 그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라고 하는 건 결국 뭐예요? 성전으로 세우다. 여러분은 제단을 쌓았냔 말이에요. 말로만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지 말고, 머리는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체울이 되냔 말이에요.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나 자신을 온전한 11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온전한 11조 제물로 드려지는 게 그게 바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제사란, 영적 예배, 영적 제사란 말이에요. 내 자신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내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연보로 그렇게 드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리고 그게 이제 조금 더 확장되면, 이건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바울도 가르친 거니까. 우리 앞에서 은삼십 속전 공부했죠? 그죠? 예수가 은삼십 속전으로 팔린 거잖아요. 그죠? 돈을 받고 파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체울이 되는데, 그걸 날마다 연습을 하는데, 연습을 시키는데, 성령이, 그게 뭐냐면 신약에서 바울이 가르친 연보란 말이에요. 실생활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제물로 드려지는구나. 은삼십의 속전으로 내가 드려지는 거구나. 그거를 체험하고 알고 깨달으라고 주어진 게 연보예요. 그렇게까지 쫙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는 그거예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있느냐, 나를 산 제물로, 온전한 11조 제물로 드리고 있느냐, 영적 예배의 상태냐 내가, 그것을 점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산 제물로, 나라고 하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 상태가 되면 그게 바로 내가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진 거고,
내가 뭐라고 했어요? 세 번째 하늘이 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얘기하는. 세 번째 하늘 어디 딴 데 이상한 데 가서 3층천 찾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 세 번째 하늘, 3층 천이란 말이에요. 이걸 잘 알고 깨달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제단이 완전하게 쌓아지면 그게 결국은 정사각형의 네 번째 성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셨죠? 결국은 계속해서 지금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창세기가 성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땅 얘기가 결국은 성전 얘기란 말이에요. 천국 얘기란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창세기 1장 1절 얘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천지가 바로 누구라고요? 여러분 자신.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